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써보세요. 안식과 복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이 안식과 복에 대해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 기록한 장이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지난번에 그 1장 2장을 했어요. 1장 2장까지. 히브리서 우선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고집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지금 이게 어디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구원에 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강야에 들어와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제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뭐 하는 중이냐면 그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 백성들이에요. 범죄하여 그 시차가 강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랬어요. 자, 안식에 못 들어갔대. 그 안식이 지금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안식이 이 백성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 그 안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 근데 그들의 안식이 어디에? 가나안 땅. 그럼 이 가나안 땅이 안식처야. 그죠? 이 안식에 못 들어갔대잖아. 옛날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안식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우리의 안식처.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 그것을 이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그 가나안 정복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안식처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표상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적 가나안이잖아. 우린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 거기가 참된 안식처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참 뭐예요?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 예. 자, 그런데 이 안식이 보니까 뭐하고 직결됐나 봤더니 여기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다 죽었어. 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었대. 그러면 이 안식은 뭐냐면 생명. 안식은 뭐하고 연결됐다? 생명하고 연결이 됐다. 완전 직결되어 있어요. 안식하고 생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이 안식처니까 거기 가면 뭐예요? 영원히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됐다? 저게 영생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최고로. 네. 자, 그래서 이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 또 강조하면서 이제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그 안식처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를 지금 거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누가서.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이걸 주셨죠. 이 안식을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안 들어온 상태예요. 그죠? 죄가 없는 상태야, 이곳은. 그죠? 그 말하자면 죄가 없는 상태가 안식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아주 정확한 개념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게. 자, 안식은 생명하고 연결돼 있다.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안식은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면 내가 지금 현재 안식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도 안식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여기가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영원한 안식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없고, 내 죄를 지을 그런 아무것도 없어. 욕심도 없고 교만도 없고 자아도 없어. 왜?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안식 상태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기억하여 뭐라고? 거룩히 지키래잖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이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죄와 구별된 날이에요. 죄가 없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이. 안식일이 무슨 날? 죄가 없는 날. 누가?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이 이 안식이에요. 근데 이 안식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서 주셨냐면 십자가에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그분이 피로 죄값을 치렀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무슨 상태에 들어가요? 안식 상태로 들어간다.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이상에 주었던 이 안식 잃어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잃어버린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안식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 이 안식이 뭐다? 죄가 없는 상태. 예. 그거로 이렇게 연결져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가 그 회개만 하면 나를 모았다, 죄 없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하면 말씀하시면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왜 흰털같이 흰같이 눈같이 흰 양털같이 시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죄가 어떻게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만 하면 누구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농면을 깨끗하게 해준다. 의인을 해준다. 죄 없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식상이다. 그래서 이분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필 안식일에 그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네. 자,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갔다? 안식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자, 4장 보겠습니다. 4장. 이제 실패한 얘기를 이제 끝냈어요. 저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안식. 그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그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너희들한테는 안식이 남아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염려된다 이 말이에요.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함이라. 출애굽 1세대들처럼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근데 3절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창조 때서부터. 그래서 그 편지서에 사도 바울의 편지서도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모세오경 제사제도 이거 모르는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서 몰라요. 특히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가 설명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거론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구약을 그걸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전부 여기에서 그걸 비교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설명할 때도 그 예수님이 그 아론의 반차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셨다는데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을 알려면 창세기 14장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안식은 이미 어디서 줬다고? 이미 창세기에 이미 줬다 이 말이에요. 자,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습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정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이렇게 하였다. 옛날에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7일에 관한 이 말씀을 했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강팍해 해서 안식에 못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번역을
조금 이제 뒤죽박죽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쉬운 성경에 어떻게 쉽게 설명을 했나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 대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 하였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결코 내가 준비한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응? 어떤 사람한테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보다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날을 준 거예요. 오늘이라는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하시고 앞서 인용하신 말씀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에 순종하고 너희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시편에 말씀을 하셨어요. 96편에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주 보면은 거기 다 나와요 옆에. 자, 그런데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안식이 가나안이다. 그냥 우리가 쉬는 안식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진짜 안식처라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훗날 다른 안식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는 아직 안식의 날에 대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안식처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쉬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안식하는 날은 죄 없는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이게 쉬셨잖아요. 안식일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쉬게 된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핵심,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일에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사람에게 그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영광이 되게 하죠. 그래서 그 이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뭐 빛의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뭐 입혀 줬다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그들이 그 이 벗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해 입었어요? 그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운 걸 누아가 나무 잎의 옷을 해 입었다 그래 보니까 그 전에 뭘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입이 뭐냐면 옷이 뭐냐면 영광의 옷, 빛의 옷이다.
이것이 뭐냐? 이게 영원한 그 생명의 옷이야. 이게 그 생명의 옷이 뭔가 봤더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봤더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 이 말이야. 의.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면 죄의 반대 의잖아요. 그래서 영광, 빛 다 같은 거예요. 의미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기 일을 쉰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일을. 자기 일이 뭘까? 안식일에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 하늘나라 가면 그 내 일에서 쉬는 거야. 내 일이 뭐냐면 죄예요. 자기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을 위해서 전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자기 일이야. 그게 뭐예요? 죄의 일이에요. 그 일이 다 무슨 일이에요? 죄의 일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참된 안식을 얻은 사람은 자기 일에서도 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럼 그때는 진짜로 뭐냐면 그 마음에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줬잖아요.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을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된 일에서 해방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안식인데 이제 그 죄가 들어오고 오면서부터는 자기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자아가 죄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짐을 져준다 그랬잖아요. 그 수고하고 짐진 그 일이 뭐냐면 죄의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된 날을 준 게 그게 안식일이에요. 참된 안식은 여기에 그 안식이라고 그랬잖아. 안식일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가나안은. 그리고 여기에서도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일을 쉰대잖아요. 왜 그러냐? 하늘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 그러니까 날이라는 게 없어. 나를 구별시킬 필요가 없어. 일곱째. 왜? 내일이 뭐니까? 안식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뭐에 죄가 해방된 곳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영원한 뭐다? 안식처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선포하십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1절서부터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또 하나 나옵니다. 오늘의 주제. 안식은 곧 복과 연관이 됩니다. 복. 생명과도 연결이 됐고
별도의 죄가 없는 것도 안식이고 또 뭐예요? 복과도 연관이 됐다. 자, 안식하는 날에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면서 모두 함께 주셨어요? 복을 함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이 복이 무슨 복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달라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구하는 게 다르다. 그걸 깨달은 사람. 자, 이 복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 있어요. 자, 시편 1편 보세요. 시편 1편. 응? 시편 1편. 잠깐만 좀 보고. 아이고. 말씀이 없는 게 없어. 신기하지. 시편 1편 찾았어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게 복 있는 상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안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기가 들어가 있다. 성령. 즐거워. 네. 즐거워. 그래서 그 어느 상태에 들어가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상태로 간다.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거 살아있다. 이거 살아있다. 전체. 우리는 다 흙입니다. 흙. 이게 흙하고 사람하고 원소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나중에 흙이 되는 거예요.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네. 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여기 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에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상태로 들어가냐면 안식 상태로 들어가요. 안식 상태가 뭐예요? 영생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생명하고 안식하고는 같이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인가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잖아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잖아요. 새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들어졌다. 뭘로? 하나님의 자녀. 안식 상태. 네. 자, 그러면 이제 악인의 길을 쫓지 말래잖아요. 악인. 우리가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것에 따라서 악하다고 그러지 않아 하나님께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만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인간의 도덕적으로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자. 착하다. 그래서 아무나 보고 착하다 그러지 마세요. 응?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저 사람은 버벅지도 산다. 안 그래요? 자기 표현 잘 안 하는 사람은 착하다고. 착하는 건 뭘 기준을 삼아야 되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지. 인간 윤리적인 도덕적 잣대로다 저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그 길에 그 꾀를 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 없는 사람한테 지혜를 구하는 일이 많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지 말래 여기서. 맞아.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니까? 악인이니까. 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면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 데죠. 아주 정색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지 않는다고. 나 하나님 믿고 산다고.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성령이 없이 살면 악인이다. 성령이 내 안에 있냐 없냐를 판가름을 내야 되는. 말로는 누가 못해.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그 삶을 보면 알아.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악이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서 무조건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쫓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그거는 뭘로 볼 수 있냐? 그의 말과 그의 열매로 한다. 응? 자, 악인의 길은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악인의 길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나 요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네. 점검을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나 죄인의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나. 예. 그리고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래요. 응? 이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리는 그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옳아 이런 사람들. 예. 말하자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 놓은 대로. 그런 사람 자리에 앉지 말래.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팔복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장 마태복음 6장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 원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덤으로. 이 세상에서 주는 물질적인 복. 이거는 덤으로 주시겠다. 자, 그 위에 한번 볼게요.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나?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전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이 복이. 응?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게 가장 큰 복. 그게 의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구하래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안식처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거기가 어디고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 내 안에 거하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을 구하자. 너희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를 알면 이런 쓸데없는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을 구하자. 그거에 따라서 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거를 구하느냐? 응? 영원한 안식의 복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내 삶이 달라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과. 그래서 이 안식과 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안식을 주실 때 뭐까지 줬다? 복까지 함께 주셨다. 예. 그래서 아까 그 히브리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순정하라, 인내하라는 뜻이에요. 그 힘쓰라는 이 말 속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인내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요 뭐에 힘을 써야 돼. 순종하는 일 인내하는 것도 힘이 들어가요. 힘 안 들어가고 인내 안 돼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너희들이 뭐하라? 인내하면서 순종하라. 그게 힘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순종해서 안식일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인내. 자, 계시록 14장을 갑니다. 계시록 14장. 자, 계시록 14장은 이제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 12절 볼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구속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대잖아요. 그들이 뭘 지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식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 4장을 자, 11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정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걸 힘써야 되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 이유가 12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요 사람이 이 세상이 주는 심판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자, 여기 뭐라 그랬나?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은 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살아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뭐예요? 이것은 역사를 해요. 왜? 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대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래잖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분이 구원을 일으켜 놓고 가시면서 뭘 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내가 돕는 뭐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뭐하니까? 심판에 들어가서 멸망받기 때문에 그래. 그런 일에 빠지지 않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네. 여기에 이 그 말씀이 양쪽에 날선 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칼을 한쪽에만 이게 날이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쪽으로. 이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은 어디에서 쓰냐면 전쟁 때 군사들이 쓰는 거예요. 양쪽으로. 한치에 뭐예요? 벗어남이 없이 치면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에 날성검이 있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심판의 엄정성, 정확성에 대해서. 이 말씀이 그만큼 뭐하다? 예리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한다? 영과 혼을 쪼갠대잖아. 심지어 목까지, 관절과 골수까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면 속에 있는 거기에 깊이 박혀있는 내 마음, 생각, 동기 이것까지 다 끄집어낸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3절 보세요.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되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 죄가요.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가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 레위기서 1장에 보면 그 번제 드릴 때 그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야 죄인이 이제 자기 죄를 정가시킬 대신 죽어줄 죄물을 가져올 때 그거를 자기가 칼로 먼저 찔러서 피를 낸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요. 그리고 그 이제 가죽을 벗긴다. 그 가죽을 벗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완전히 그 수치가 다 발가벗겨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다 자기의 이 벌거 벗은 것처럼 죄의 수치가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벌거벗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래. 그 다음 절에 갔더니. 그래도 자 그래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래.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 큰 대자선이 있다. 왜 내 벌거벗은 걸 내가 다시 뭐 했는데 가려준다는 얘기야. 그분의 옷으로 어떻게 입혀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다.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십니다. 우리가 겪지 않은 건 그분이 겪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나에게만 나오면 나에게 죄를 다 너의 그 수치스러운 죄를 나한테 다 주면 내가 너희들을 죄 없다 하겠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대제사장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혜의 왕국을 세워놓으셨어요. 은혜의 보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아무리 졌어도 담대히 나가래잖아요. 어디로? 은혜의 보좌.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그 죄를 어디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영광이신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안식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전 시간은 이제 이걸로 마칠게요.